네, 축복된 삶의 열쇠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오전에 이어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말씀드렸고요. 혹시 적어 놓으셨죠? 혹시 안 적으신 분들은 피스메이커라고 한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피스메이커,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자,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을 더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잠재우고 조정하고 갈등을 잘, 제가 갈증이 나서 갈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 유발자, 그렇죠? 문제 유발자,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매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늘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는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근심하고, 평생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가 나 있고,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고,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회피하는 것, 피하는 것, 그거 화평하게 하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너 어디가? 그래, 나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그쵸? 그 자리를 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결과물은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구성원이 빠지는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게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 그것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안 들어주면 들어놓고 전쟁할 거야, 그러면 그 들어주면 그럼 다 되는 겁니까? 그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갈등을 다루지 못하면, 이 갈등을 평화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엄청난 데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는 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맞으면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져. 교제가 막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나는 겁니다. 그냥 카운터 펀치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는 내 친구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 교회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수직과 수평이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 만나는 그 접점 어딘가에 우리의 삶의 바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나의 행복도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죠. 기도가 막히죠. 결국 축복과 행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3종 세트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종 세트 얻어맞으면 여러분들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부터 실제적인 부분까지 다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행복이 막혀버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휴양소에 가도,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법,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시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오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지금 리뷰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빨라도 위해서. 자,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화평을 심는군요. 화평을 이렇게 뿌리는군요. 그래서 뿌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하나님의 원리가 이 평화에도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뭐죠? 내가 심을 때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심은 종류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팥을 그러면 팥을, 콩을 그러면 콩을, 그렇죠? 내가 옥수수를 그러면 옥수수를, 토마토를 그러면 토마토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양이 달라요. 하나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더 배가 돼.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질투, 미움, 시기 등등등 말이에요. 불신. 하지만 긍정적인 것들, 친절, 관대함, 자비함, 사랑, 긍휼 등등등을 심게 되면 그것 또한 더 많은 열매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씨앗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내가 먼저 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해라. 솔선수범해라. 내 잘못 아닌데? 내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이죠.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잘못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를 하고 찾아오고 연락하고 전화 먼저 해야 내가 그 다음에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게 원래 도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가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부분과 예물 드리는 것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발전시키면 안 돼. 자,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내 친구 또는 내 형제 같은 이웃들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즉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실행해야 됩니다. 몇 년, 몇 달, 며칠 묵혀온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아까 나한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 수 있다고요.
좀 위험한 얘기지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예배드린 거 다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것까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말씀을 이제 선포해 드리니까 그렇구나. 이제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 또 실천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스컹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떤 사람은 스컹크 같아서 그냥 다 알게 합니다. 그냥 으아 냄새 얼굴 표정 뒤집어 엎고 괜히 살살 나도 되는데 꽝꽝 놓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또 거북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딱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건 결혼 생활에도 똑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결혼할 때는 스컹크와 거북이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누가 스컹크인지 누가 거북인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어요. 네. 이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늘 갈등은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님,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요. 시간은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별로 이렇게 썩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인 원리는요, 시간은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좀 시간 조금만 좀 지나면 더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다가 처치 못하고 그냥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더 나빠지는 거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총상을 당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요즘에 총도 나와. 칼도 나와.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쏘고 찔러요. 그렇죠? 내가 약간 좀 그렇지만 예화가 좀 그렇지만 지금 총상이 맞아가지고 여기 피가 좀 나고 있는데, 칼 맞아가지고 피 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 그래서 좀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알았지? 괜찮아? 여러분,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시는 거예요. 응급실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어요. 상처가 나면, 시간이 흐르면 더 심해집니다.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 상처 위에 덫이 나고 또 파상풍이 생기고 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원망, 어떤 미움들, 갈등 이런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그건 괜찮아진 듯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속는 거지. 내가 그렇게 그냥 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괜찮아진 거야. 시간이 지났잖아. 하지만 그건 나아지지 않다고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남에 따라 점점 깊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점점 굳어지고, 말랑말랑해져야 좀 어떻게 좀 손쓸 여지가 있는데 점점 굳어지고, 그리고 그 굳어짐에 내 삶이 맞춰가고, 그 상처로 내 삶을 맞춰가니까 내 삶이 왜곡이 되고, 그렇죠? 그걸 좀 아프지만 치료받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내 삶을 그 상처에다 맞추니까 내 삶이 굉장히 왜곡이 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많이 가보시잖아요. 저도 가보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은요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호주 응급실은요 진짜 곧 죽지 않으면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진짜로.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모시고 갔는데 너무 아픈데 딱 보더니만 죽는 거 아니니까 너는 거기 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기다립니다. 예.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네, 시간은요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어요.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결국은 그것을 꺼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한번 적어 보실까요? 우리 채팅방에다가.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딪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스메이킹은요 도망가거나 그냥 조건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스메이킹의 유일한 방법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채팅방에 혹시 계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이면 여러분들 쭉 한번 써봐 주시죠.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딪히는 것이다. 그 문제 옆으로, 그 문제 왼쪽으로, 그 문제 오른쪽으로, 아니면 그 문제 점프해서, 아니면 그 문제 좀 장비가 있어요? 그럼 좀 더 땅 파고 문제로 이렇게 땅 속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만나야만 합니다. 맞닥뜨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풀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시험 무섭다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늘 시험 당일날 잠수 타고 시험장에 안 가보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친구가 불러가지고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시험장에 안 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시험은 다음에도 미뤄지고요. 결국 시험장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든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요, 해결되지 않고요, 내 삶은 멈춰 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인데, 말씀드렸죠? 시간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시간이 하는 게 있네요. 후회를 만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가지 못합니다. 나의 호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갔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면 어떡할까? 뭐 등등등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먼저 가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맞닥뜨리지 못하고 피해 있거나 좀 이렇게 아니면 타일르거나 등등등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미혼인데 아내분들이 어떨 때 제일 무서운 줄 아십니까? 좀 더 약간 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해병대 출신이야. 해병대 출신. 근육이 막 UDT 그죠? 근육 막 맨날 운동하시고. 우리 이수환 집사님 아시죠? 만지면 딱딱해. 오 딱딱해. 나는 물렁물렁한데 딱딱해. 돌덩이를 넣고 다니시나 봐. 그죠?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남성미가 있는 이승환 집사님이 아니라 그냥 못 남성들을도 아내가 한마디 하면은 꼼짝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치면은 초콜릿 사줄게. 들리지도 않아. 뭔 줄 아세요? 이겁니다. 나 할 얘기 있어. 대화 좀 해. 우리 얘기 좀 해. 이 얘기하면은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두려움의 멍에를 벗고 싶습니다. 나 할 얘기 있어요. 잠깐 베란다로 나오세요. 잠깐 놀이터로 나오세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 힘센 사람들도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이제 졸졸졸졸 끌려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왜? 거기 가면은요, 뭔가 갈등이 생길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그리고, 그쵸?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갑자기 얼굴 변하면서 우리 얘기 좀 해. 그러면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한 며칠 전부터 막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날이었나? 생일이었나? 무슨 데이였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공포예요. 그게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전 같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숨는 거예요. 야, 우리 얘기 좀 할까? 찔리니까 숨는 겁니다. 그때 모든 관계가 끊기고, 물론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이거 적으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방어적이 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내가 두려우면 굉장히 방어적이 됩니다. 노트에다가 꼭 적으세요. 내가 두려울 때 관계에서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두려울 때 관계에서 방어적이 됩니다. 예. 그 두려움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러지? 멀어지고 숨게 되고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게 되고, 아니면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등, 거기서 이제 왜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두려울 때 방어적, 수비적이 되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은 또 적으세요. 우리가 깊은 수준으로, 관계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목사님, 깊은 수준까지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되면 그냥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수준이 굉장히 어떤 접시물처럼 얕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예수님만큼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길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숨만 쉴게요. 아니요. 숨 쉬는 건 당연하고요. 근육도 키우고요. 스킬도 연마하고요. 공부도 해서요.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의미로 이름을 알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요. 최선 다하면 살아야죠. 그냥 존재하고 사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관계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이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렵고요, 나를 오해할까봐 두렵고요, 나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다시 내 뒤통수를 칠까봐 두렵고요, 나를 배신할까봐 두렵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깊은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얼굴만 이름만 정도 아는 사이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은요, 이 문제가 혹시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은요, 이 문제가 혹시 우리 소그룹 안에 있다면은요,
이 문제가 혹시 우리 같은 사역팀 안에 있다면은요, 이 문제가 우리 예배팀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그냥 뭐 저 사람들 뭐 저 사람 살고 우리 살고, 아니요. 우리는 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된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몸의 구성원들이잖아요. 우리 찬송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거 되게 찬양 좋아해요. 이게 뭡니까? 더 깊은 관계로 서로에게 사랑하고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깊은 수준의 관계를 막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왜?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피스메이커의 씨앗. 내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1번에 좀 길게 말씀드린 게 2번, 3번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뭘 결정하셨습니까? 1번이죠. 목사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가서 갈등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번의 말씀을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드렸는데 느낌이 어때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합니다. 내 능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어떤 죄송하지만 내 생겨먹은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내 MBTI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채팅방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방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2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길 원합니다. 그 결정이 나의 약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 결정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후히 주신다고요. 꾸짖지 아니야. 야, 내가 너 몇 년 됐는데 지금 지혜를 구하냐? 너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목사가 됐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부족하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가오리까? 어떻게 가오리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 첫 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내가 발걸음을 떼고 이제 첫 걸음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맞는 방향입니까? 맞는 타이밍입니까? 맞는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새벽 한 2시 30분에 맞다,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맞아, 아무개 전화. 여보세요? 새벽 2시 반에 절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야, 너 미쳤냐? 뭐 싸우자는 거야? 그죠? 자는 사람 지금. 실제적인 것이면, 그러니까 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어떻게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늘 지혜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실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제하는 목사님, 우리 저기 맨날 그 동네 까먹어. 김현철 목사님 어디지? 제천? 맞죠? 그죠? 제천 계시는 그 김현철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다 글 쓰셨는데, 뭐 좋은 글쓰기 방법 해가지고 뭐 쭉쭉 쓰십니다. 맨 마지막에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늘 우리도 알고 저도 얘기하고 하는데 언급해 주시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에 너무 다 완성시키려 하지 말고 버전 1 만들어서 점점 어떻게 하라?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 축복된 삶의 열쇠, 어떻게 빌드업이 될지 모르죠. 그죠? 이게 완성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성본입니까? 아니에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첫걸음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늘 실패해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먼지도 안 나겠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설거지합니다. 물 튀죠. 야, 물 튀니까 설거지하지 마. 여러분, 물 튀니까 설거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야, 냄새나니까 저기 청국장 꺼내지 마. 아니죠. 청국장 꺼내서 맛있게 청국장을 끓이는 거잖아요. 정작 저는 안 먹으면서 청국장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실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만나면 대판 싸울 수 있습니다.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나의 말실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갈등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정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내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평화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평화로 가득 차니까. 내가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뭘 짜증낼 게 있어요? 사랑이 충만한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왜 갈등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인데요. 아무도 나를 힘들게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갈등이 나타납니까? 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뭐든지 짜증나고 화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죠. 뭐만 하면 감정이 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타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 보세요. 정욕.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기다 보면 싸움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교만함입니다. 자존심, 나쁜 자존심, 교만함, 고집불통. 그것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셔도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거기 밑줄 치고 별표해 주셔야 돼요. 교만에서는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여러분, 절대 교만은요, 다툼만 일으킬 뿐이에요. 이거 아예 외워버리세요.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의 실수는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괜찮고 너가 문제야.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이야. 내 실수는 없어. 교만해. 내 실수는 없어. 근데 교만은요, 다툼만 만든다고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실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실수부터. 나의 말 실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내 실수부터 시작을 해야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그 다음에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조그만 거죠. 먼지예요. 조그만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잘 봐. 너무 잘 봐. 그런데 다른 사람,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런 거죠. 집 이거 보니까 되게 웃기네. 집 기둥이죠. 대들보 전봇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눈에 전봇대가 있는데 네 눈에 지금 대들보가 껴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왜 다른 사람의 먼지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먼저 그거 너의 실수, 너의 잘못된 부분들 먼저 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어요. 내 안에 전봇대가 껴있어.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전봇대는 너무 좀 심하고요. 여러분들 뭐 얘기할까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눈에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런 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물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먼지를 볼 수 있다고요? 저 이렇게 껴놔야지. 그 먼지를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먼지를 볼 수 있다고요? 안 보여. 지금 나는 저기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후한 영상 감독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먼지를 볼 수 있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먼지를 볼 수 있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먼지를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잘 보이는데? 너 잘 보여. 너 지금 눈 감고 있지? 아니거든, 지금 눈 뜨고 있거든, 지금. 아니, 맞나? 안 보여.
우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만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나올 수 있겠어요? 피스메이킹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야 먼저 너 이거 좀 볼펜 빼고 안경 닦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이네. 지금 카메라 앞에 서 있잖아요. 주황색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흰색 운동화와. 이거 하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요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고 해결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은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바른 시선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세요. 내 실수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상태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일부러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시는 거잖아요. 레이블링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 나쁜 놈이지? 너 예배 안 드리지? 너 학교 안 가지? 너 맨날 밥 안 먹고 살지? 확인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넘겨짚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도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넘겨짚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이름 부를 때 지역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거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성이 아니고요. 가롯이요 자기 출신 이름이야. 나사렛 예수. 그거 부르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신 부르면 대충 각이 나오거든. 가롯 유다, 나사렛 예수. 진짜 장난해 지금? 그죠? 무슨 말씀인지 바디메오 물으시죠.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그 이름도 없어. 디메오의 아들. 야 디메오, 그지 같은 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요. 이 출신을 보고요, 아버지를 보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가롯 출신 유다, 의정부 출신 전성주. 의정부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지난번에 우리 유재현 목사님 부흥회 오셨다가 뭐 의정부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뭐 이렇게 하시는데 다들 웃으시더라고. 기분 안 나쁜가 봐. 다 재밌다고 웃어. 부흥회니까. 예? 그냥 되게 싫은 거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어디 출신이세요? 꼭 물어봐. 몇 기예요? 중요하겠지만 나는 별로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합니까 진짜? 어디 학교 나왔어요? 100%야 100%. 저기 저 사당동에 있는 분들 그분들 그래요. 어디 학교 나왔어요? 100%예요. 잘 보세요. 그거 진짜 싫던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시선 가지고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시기 시작하십시다. 자기 실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잘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내가 맞춰주거나, 그거 절대 피스메이킹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피스메이킹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에 절대로 거리 두지 마시고, 예배에 거리 두지 마시고, 찬송하시는 것 즐겨 하시고, 다른 사람들 볼 때 레이블링, 레떼를 붙이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레떼로라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레떼를 붙이지 마시고, 레이블링, 라벨지 붙이지 마시고, 불료하잖아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레이블링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내 경험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에 맞춰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세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판단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고요. 근데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 그 예수라는 분의 그 부족한 부분, 그 실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요, 그 고난이요. 그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스 메이킹을 하기 원합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기 원합니다. 아, 나는 피스 메이커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이요. 그 씨앗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거요. 첫 번째,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가세요. 세 번째, 나의 실수에서부터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 안 돼요. 자기중심적 사고 안 됩니다. 철저히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찾아내기 시작하십시다. 그거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들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피스 메이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이번 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피스 메이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